제가 지난 2년 동안 돕고 있는 인천 새소망교회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6년 전 아들 목사의 구름인 성폭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바르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이들이 아버지 목사의 불의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었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지난 2년 동안 도우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사건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아버지 목사를 돕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교인들과 그리고 노예 목사들 그리고 예장합동총회의 정치 목사들이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새로운 담임 목사를 모신다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의 목사와 그리고 그를 돕는 현재의 정치 목사들이 민사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피해자와 피해 교인들이 정의로운 회복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목사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교회를 돈을 주고 팔아 넘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은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돈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 넘기는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를 하나의 부동산이나 이권 집단으로 생각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이나 교회 헌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목사들을 볼 때마다 결국에는 교회를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공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이루는 것이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나 특정한 종교 지도자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넘기거나 세습하거나 또는 교회 돈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불의라고 하는 것을 저지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신앙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직면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외면하게 될까요? 저는 불의가 단순히 불의라고 하는 하나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는 또 다른 행위와 함께 출현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악한 행동이나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에 분노하거나 비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의와 악행을 거짓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불의는 거짓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시즘이 뭐지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브리트 박사는 파시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대중매체의 통제. 대중매체는 간혹 정부에 의해 직접 통제된다. 그러나 여타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나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대중매체의 대변인과 경영진에 의해서 간접 통제된다. 특히 전 시에는 검열이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파시즘이라고 하는 현실 속의 절대적인 불의가 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대중매체의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정치체제가 마치 옳은 것처럼 정당화하는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도 불의는 거짓이라고 하는 선동을 통해서 정당화됩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불의를 처음 직면할 때는 그것이 분명 잘못되었다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나 혹은 분노가 사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살펴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과 박해가 닥쳐오자 그동안 신앙생활을 재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부정적 현상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종말론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어려움이 심하고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이 불안하고 환난과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종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또한 현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와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전반부에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2장 1절부터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종말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종말이란 그렇게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한 자가 나타나 모든 이들을 미혹하고 또한 자신의 불의한 것을 정당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에 거짓을 행하는 불의한 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불의와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 불의가 정당화되고 또한 거짓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포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처음 불의한 혹은 악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며 비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러한 불의와 악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그것을 거짓을 통하여 포장하거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이 신비한 능력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짓을 통하여 불의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되고요. 거짓이 더욱 기성을 부리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불의에 관심을 가지거나 거부감을 가지거나 혹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말의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세상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움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거짓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진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11절과 12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미워하며 진리를 쫓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혹하는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어버린 자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불의를 받아들이고 그 불의를 거짓으로 정당화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정당화하는 거짓이 기승하는 현상은 이미 한국 교회 내에서도 널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이권과 돈을 위해서 교회를 팔아넘기는 것이 한국의 주류 교회들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혹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가 교회론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자신이 세운 교회를 아들에게 넘겨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는 미명하에 또한 다양한 거짓된 논리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는 올바르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말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면 언제나 깨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불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의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거짓이 기승을 펼칠 때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여 거짓을 거짓되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삶의 모습이 사라질 때에 모든 이들이 종말이 어디 있느냐, 또한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불의를 그리고 거짓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그것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자 독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불의를 정당화하는 거짓을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태극기 부대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극우적인 이데올로기가 한국 교회 내에서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또한 교회를 팔아넘기고 또한 팔아먹는 이러한 목사들을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도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고 나서 지난 8년 동안 저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한 거짓을 참인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속해 있었던 예장합동교단으로부터 제명 출교를 당했고요. 또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행해왔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것은 그 어떤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절대 정당한 것이나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서 불의한 현실 속에서 정의를 외치다가 거짓 앞에서 진실을 외치다가 피해를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현실의 불의를, 현실의 거짓을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권이나 돈 때문에 불의를 받아들이고 또한 거짓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들이 목사라고 불리며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현실입니다. 특히 담임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이권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를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죄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 교회는 미래를, 종말을,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고요. 거짓이 난무할 때에 그 거짓을 파헤치며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만났을 때에,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의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불의와 거짓을 비판할 수 있는 삶의 자세야말로 진정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과 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면서 종말을 바르게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